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편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평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참 멋진 글이 한 구절 나오는데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때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 내 골리앗 장군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지는 것이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지는 경기다. 그러나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애굽의 바로왕이 지는 것이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이긴다. 그러나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잘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염려라고 하는 말과 생각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등장하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한편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일 일을 생각하면 염려할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내일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내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맞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안달하는 불안한 자세가 아니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일을 대하고 내일을 맞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신 것이 있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큰 일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일이 없으니까 아주 작은 일에, 정말 하찮은 일에, 사소한 일에 소위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러다가 큰 일이 벌어지면 순식간에 그동안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을 보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 걱정합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걱정하지요. 아이들이 거짓말했다고 집안 망한다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덜컥 뭐 병이라도 걸리면 그래 뭐 공부가 대수냐, 네 거짓말해도 상관없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일이 생기면 그렇게 쉽게 너그러지고 정말 사소한 것들, 아웅다웅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던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집들도 보면 형제들 가운데도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일이 없어 그런 거예요. 소위 부모님이 아프면 그동안 싸웠던 형제 자매들 이제 똘똘 뭉쳐서 그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큰 일이 있기 전에 뭔가 좀 작은 일의 문제들을 해결하면 참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큰 일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를 이야기한 것은 너무 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한가하니까 잡념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편하고 한가하다 보니까 염려가 많고 쓸데없는 생각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흉보기도 하고 참견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의 세 번째로는 결단력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사야 하는지, 우리가 쇼핑몰에 가서도 너무 눈앞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만지작거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다 못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이도 만나고 싶고 저도 만나고 싶고, 결정한 것이 참 복잡한 거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도 너무 많이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그것도 우리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결단력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사람에게는 고민이 많은데, 결단력이 있어야 매사에 그 시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결단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으로 결단해야 오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 염려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염려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염려가 무엇인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자랄 때 우리가 염려하며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신앙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우리가 감사를 알고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한 신앙의 어떤 그런 행위, 그 행위를 넘어서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보면 의식주의 문제가 다 뭐와 연관된 겁니까? 생명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지 모자라고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염려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역전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모자람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인생 아닙니까? 그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길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길 원한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는 목회자로서 완벽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가시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근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자람이, 그 부족함이, 그 염려가 기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그곳에 계시느냐, 그곳에 계실 때 염려가, 모자람이 기적으로, 축복으로 변화가 되더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드신 그 기적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자랄 때 주님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 이어의 사건이 등장하지요. 이 발단은 이 사람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먹일까라고 하는 그 염려, 고민할 때 한 어린아이가 갖고 나온 오병 이어였습니다. 턱도 없이 모자란 거 아닙니까? 장정만 5,000명, 부녀자들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가량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정말 하찮은 것이었고 정말 턱도 없이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놓고 축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감사했을 때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7광줄에 남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성경은 강조합니다. 모자라다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믿고 살아가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오늘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크게 할 수도 없고, 염려함으로 아무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너가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 욥의 고난을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에 보면 이 욥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와 그 배경과 그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고난 가운데 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인가를 욥기서를 통하여 욥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 속에 보배가, 고난 속에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고난의 이유를 너무 알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럼 기다림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생각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비행사가 경험한 일입니다. 2시간가량 비행을 하고 있는데 기체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파일럿은 그 기체에 나는 소리가 쥐가 무언가를 갉아먹는 소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쥐의 날카로운 이빨이 그 정밀한 기체를 얼마나 갈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순간 이 비행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비행하다가 멈춰놓고 쥐를 잡으러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떠나온 지점으로 되돌아가기에도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앞으로 또 가야 할 시점에도 2시간가량 걸리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그가 생각하기를 쥐라고 하는 동물이 설치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즉각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 비행기를 점점 고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1000피트 상공으로, 또 1000피트 상공으로 계속 비상하여 20,000피트 상공까지 비행기가 올라갔을 때에 그 갉아먹던 소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고 그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에 그 기체의 구멍에 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갉아먹는 이 쥐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쥐라고 하는 이 염려,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거죠. 지극히 높은 이의 비밀스러운 영역 안에서는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하죠. 오늘 생각해보라. 이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의 언어, 이 카타만나노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 카타는 철저하게 라는 뜻이 있고, 이 만다노라고 하는 단어는 뭐 배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카타만나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배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 말을 좀 의역한다면 믿음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구 하나 물을 주는 이도 없고, 누구 하나 뭐 어떻게 돌봐주는 이도 없고, 그런데 철이 되면 꽃이 피고 또 꽃이 지고 아름답게 그 향기를 내며 자라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말이죠. 이 드레베카파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렇게 자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생각해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생각해보라.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먼저 염려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33절에 그 염려의 극복의 방법이 등장하는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구한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4장 6절 7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 그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근거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염려를 넘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라. 우리 눈에 보이는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불평하며 살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해결된 문제일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가운데 그 탤런트 현빈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이게 최선입니까? 기억나시죠? 시크릿 가든인가? 근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는 정말 억울한 일과 예기치 않은 일로 이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일,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애썼던 그에게 이루어졌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의 그 최정점, 그 정점을 창세기 50장
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이죠. 그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함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당하는 일을 보면 장래가 불안하고 장래가 염려되고 장래가 불투명한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성경을 보니 형통함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순간순간마다 형통함을 경험하며 그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해 내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이 순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염려할 거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거리는 늘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착하고 선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도 때로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의 먹구름 속에 가려진 찬란한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먹구름을 주인 이도 하나님이요, 찬란한 태양을 주인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 지난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예화인데요. 우리 함께 그 예화를 다시 한번 설교에 필요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들을 여러분 키워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항 속의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끔 어항 속에 있는 물을 갈아 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썩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죽기 때문에 시점이 되면 물을 갈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갈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로 그 물고기를 건져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물고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대단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아니 물에서 막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 물에 건져가지고 지금 허공을 막 떠있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위기요, 삶이 위태위태한 그 상황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그 물에 이렇게 떠올려야 하는지 물고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의 주인은 그 물고기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그물에 물고기를 건져야 하고 물을 갈아 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 물고기가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왜 도대체 이 물고기가, 이 주인이 미쳤나, 왜 나를 그물에 올려가지고 왜 이런 지금 상황을 발생하나? 그런데요, 이 주인 또한 마찬가지로 이 물고기에게 지금 너가 당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새롭게 어항 안에 새 물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물고기가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아름답게 헤엄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인간사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도무지 용납되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십시오. 결국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온 이 사회 가운데 악이 무성하고 불의가 판친다 할지라도 오늘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닙니까?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축복만이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우리의 분량 안에서만의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역사, 이 틀을 넘어서는 그 역사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늘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고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더라. 오늘 그 넘어섬, 우리의 경험의 넘어섬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이 정말 악독한 그런 자들이 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힘든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때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혼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을 이해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뜨겁게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응답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인간 사회에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이를 유익하게 하시는 놀라운 뜻하심을 이뤄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뜻하심을 이뤄가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내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바라보며 역경과 고난 이겨내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 가운데 생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심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축복 바라보며